6월의 첫 주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절이 바뀌고 무더위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전교인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뵈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뭐 악기가 하나 더 있나요? 네, 마이크가 여러 개여서 그런가요? 뭔가 우웅하지 않았어요? 네. 악기 하나가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참여 예배를 드렸는데 56분이 오셨어요. 56분이 오셔서 여기에 원래 이재복 권사님 한 분만 서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윤환 권사님 또 김근종 장로님 한 4-5분이 바깥에서 못 들어오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아주 은혜롭고 준비하신 분들이나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겠어요. 그죠? 예? 한 번 해야겠어요. 근데 그날 홍분미 권사님은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정영분 집사님은 그날 또 무슨 사업상의 일이 있다고 못 나오셨어요. 그날은 안 나오신 분이 눈에 확 띄었어요. 네, 그래서 잘 하셨죠? 권사님 몸 괜찮으시죠? 예,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예, 콜백도 안 하시고 예, 제가 일주일 동안 상처 깊이 받았습니다. 아, 이제 권사님이 날 버리시는구나. 네, 김근종 장로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자리가 좁지만 한 60여 분 정도가 꽉 들어오시니까 또 이렇게 한번 또 미래 비전도 볼 수 있는 느낌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게 저는 교인 여러분이 제 말을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다 모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령 강림절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별로 한 달 내내 반응도 없으시고 뭐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근데 불안했는데 참 김영자 원사님도 한 분 데리고 오시고 심장로님도 그러시고 두루두루 연락들 하셔서 이렇게 모셔오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인분들이 말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참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했고 오늘은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가줬으니 다음 주는 내가 쉬리라. 벌초하러 저 하동에 간 집사님도 계시고 한 달 동안 여행 가시겠다고 아침에 연락 오신 분도 있고 특강 들으러 우리 상은이 특강 들으러 갔죠. 예, 그렇죠. 내가 지난주에 나와줬는데 뭐 오늘은 내가 쉬어야지. 뭐 이런 마음들로 했고 지난주에 또 우리 박동훈 집사님 애찬 내시고 돈 많이 쓰셨어요. 장로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릴 것은 어제 우리 이경원 집사님 하시는 원바이원 영어학원 선생님들이 포천에 하랑센터 다문화센터를 두 번째 가서 하셨는데 처음에 갈 때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몸이 좀 아파서 못 갔는데 이제 어제는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도 뵙고 센터장님 뵙고 두루두루 얘기를 하고 둘러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느꼈어요. 포천이라는 곳이 저는 그냥 군부대만 있는 곳으로만 알았는데 지금 다문화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이 옛날에는 안산 시흥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라 오지 않고 포천에 지금 4만 명 이상이 와 있고 거기에 4년제 대학이 4개가 있고 전문 대학이 3개가 있어요. 무려 7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70% 이상이 다 해외 유학생이랍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더 놀랬던 것이 제가 지금 우리 송재선 장로님하고 지금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 한 30만 명 해외 유학생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유학생들 상대로 진로 상담해주고 비자 상담해주고 그리고 취업 그리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서비스 그리고 여러 장학 사업까지 해서 하는 그런 법인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센터를 포천에 지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그리고 어제 하랑센터는 보니까 한 14개국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동남아에서만 올 줄 알죠? 아프리카, 남미, 카자흐스탄 전 세계에서 와요. 왔는데 한 90여 명 학생들을 목사님이 케어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 이맘이 뭔지 아시죠? 유대교에 랍비가 있다 그러면은 이슬람은 이맘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한글 수업을 받고 그런다고 해요. 하는데 정말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 출신이신데 아주 열심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는데 그러던 중에 그 아이들이요 참 신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다 한국어를 하는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글로 다 하는데 영어가 항상 부족했답니다.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이 교육을 할 수가 없대요. 잘. 그런데 우리 이경원 집사님 학원에서 가서 영어 학원을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게 좀 미안했었는데 거기서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너무 애들이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공동체에 아주 그냥 이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너무 즐거워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역시 영어학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아주 잘 가르치시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제는 레벨 테스트도 하시고 하면서 좀 잘하는 애들은 또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케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회는 숟가락을 좀 얹어서 가서 식사비 정도 이렇게 대주면서 하는데 계속 지속해 주세요, 집사님. 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에 큰 희망을 갖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 된 원인은 해외 이주민들을 잘 받아서 잘한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덕을 받아서 많이 가서 우리 동포들이 가서 성공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단일 민족 아니에요. 우리 다문화 국가예요.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 인재들을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미국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백인들이 소외된다고 자꾸만 내쫓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해외 동포들을 잘 받아서 했을 때 나라가 부강합니다. 우리나라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저 아프리카에서 온 애가 저 직장 우리 거 뺏어서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넓은 마음 가지고 저들을 인재로 만들어야죠. 보니까 너무 결손 가정이 많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이 대부분이고 부모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서 그런 아이들이 이 땅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에서 좀 나가 살아보신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주변인으로 사는 게 힘든지 아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들어와 있는 거류민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들도 한때 애굽의 노예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한테 잘해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영어 캠프 하는 거 보면서 참 고맙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하늘나라를 본 것 같아서 오늘 찬송가 438장을 한 겁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했고요. 그리고 집사님 하여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네. 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같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많이 못 나오셨지만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같이 인사하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꿋꿋하십니다. 꿋꿋하셔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왜 권사님 옷을 벗었다? 네. 지휘복이 아직 정이 안 되시는데 예배 내내 입고 계셔야 됩니다. 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집사님 나오십시오. 네.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에서 6구절을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겁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시 3주 만에 잠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잠언의 가르침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책 보고 계시나요? 별로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읽으시는 줄 확신이 듭니다. 네, 한번 보세요. 보시는데 이게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그 주제를 많은 주제가 있어요. 사실 원래 처음에는 한 25가지 주제였는데 이게 너무 많다 싶어서 제가 줄이고 해서 한 17개 정도로 줄여서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 관계의 기초, 이것은 하나님과의 기초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일부가 거기에 4가지를 넣고 제가 아마 말씀을 우리 예배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로 들어가서는 관계의 언어 부분을 한 4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입, 그리고 무거운 입, 그리고 이제 잘 듣는 귀, 뭐 이런 거 했고, 그리고 이제 관계의 거리, 사람은 또 거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도서에서 아주 심오한 관계의 가장 깊은 심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4부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관계의 그런 심연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2장이 되겠죠. 관계의 언어의 마지막 부분. 이걸 좀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 얘기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제 얘기니까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분노, 욱하는 성질 이런 것인데 사람이 참지 못해서 분노에 대해서 사실 솔로몬이 잠언에서 깊이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이강훈 집사님께서 읽으신 말씀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 않느냐. 그런데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돌하고 이 모래를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더 아주 심각한 것이다. 분노가 이게. 그리고 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이게 뭐라 홍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인하고 홍수같이 그냥 덮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노가 한번 폭발하면 이거는 대책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이 분노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아주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분노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조급한 사람은.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할 줄 안다. 그리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분노하는 사람은 필히 그 자리에는 다툼이 발생한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발생한 그 다툼도 가라앉힌다. 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사실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는 한 전쟁터에 나가서 성을 빼앗거나 승리하는 사람을 개선 장군을 최고의 영웅으로 모시지만 그 영웅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분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알렉산더가 그 수많은 엄청난 지중해 지역을 다 점령하는 대단한 영웅이어도 자기 밑에 부하 친구를 믿지 못해서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죽인 거, 그것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어요. 세상을 다스려도 소용없다는 거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했던 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다가 30몇 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영웅보다 더 뛰어난 거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고 조급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이고 범죄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다. 잠언에서 말하는 게. 반면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잘 참는 자고 명철한 자고 용사보다 나은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억제할 줄 알고 시비를 그치고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솔로몬의 잠언에서 쭉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분노하는 사람을 만나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나도 분노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 분노하는 사람들하고는 웬만하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분한 자와 같이 길을 걷지 마라. 화가 난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지 마라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금묵자흑의 본능이 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모방 욕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살 때 그거 내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명품을 사나요? 다 누가 본 거, BTS가 저거 들었더라, 제가 목걸이 저거 했더라. 다 모방 욕망이거든요. 금묵자흑이에요. 그래서 울분한 사람하고 분노한 사람하고 만나면 그 사람들을 행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본받게 되면은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읽으신 6개 구절의 잠언서에 있는 분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만 지금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나는 분노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분노하지 마라, 어리석은 거니까 이렇게만 말씀하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분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 분석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깊이 한번 나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시작되는 이유가 어디서 올까? 이거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분노가 시작되는 걸 3가지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을 2가지로 줄여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생존형 분노가 있어요. 이것은 할 수밖에 없고 해도 되고 어쩌면 해야만 되는 분노예요. 생존형 분노. 뭐냐면 내 영역과 안전이 생물학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 그때 분노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가고 있는데 깜빡이 켜지 않고 차가 내 차선으로 확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럽니까? 미친 XX라고 창문 열고 소리를 꽤 질러야 되죠. 그래야 내가 살아요. 소리를 질러야 되고 분노해야 돼요. 내 생명을 위협할 때 분노해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내 재산을 빼앗아 가요.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세요.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해야 되죠. 화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고발해야 돼요.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려요? 내 자식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요? 분노해야 돼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생기는 아주 기본적인 경보음 같은 거예요.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멸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분노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건들 때 사람들은 화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모멸하고 수치를 줄 때는 거기에 반응하는 게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존형 분노라고 그래요. 이것은 해야만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노예요. 누구나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도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땅을 치고 후회할 분노가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통제형 분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통제형 분노. 성경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만형 분노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는 분노예요. 생존형 분노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분노예요. 그런데 지금 이 통제형 분노는 내가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는 관계에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하는 분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세상은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여행 플랜을 다 짰어요. 이렇게 짰어요. 그런데 가는데 내 플랜대로 안 돼요. 렌트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 표가 제대로 안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통제형 분노를 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래서 이것은 그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간은 외부 자극 그 자체 때문에 아니라 그 자극을 해석하는 신념 체계 때문에 분노한다. 그러니까 자극 자체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은 이래야만 해. 세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이래야만 해. 또 타인은 이 기준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어떤 계획, 내 마음의 기준, 내 마음의 절대 원칙이 있어요. 내가 세운 인생의 가치관이 있다고요. 그 가치관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내가 세운 계획,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요. 근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주관적이에요. 내가 주관적이에요. 내가 세운 나만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사람들이 맞춰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상황이 맞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저의 분노가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여기에서요. 보면은 내가 옳다고 믿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이 있고,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현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따르지 않는 현실과 내가 세운 법칙이 맞지 않았을 때 뭐가 생기냐면 인지부조화라는 게 생겨요. 인지부조화. 이게 불편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다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세운 원칙이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약간 접고 맞지 않는 현실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것을 풀어가요.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세운 원칙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들에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 돈 많아서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거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기준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가
분노할 때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Seven Deadly Sins라고 있어요. 그 1번이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근데 그 재밌는 게 1번 다음에 2번째가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파생인 거예요, 이게. 교만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타인과 세상을 심판하는 최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생기는 것이 분노예요. 왜 너는 왜 그 기준에 맞지 않니? 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설정하는 것 자체,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원칙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자기 우상화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세상의 중심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오직 나만 둬요. 나만 두고 내가 세운 목표와 법칙이 절대적으로 우상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세상을 돌아보면 화만 납니다. 화만 나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들이 왜 화를 내나 했어요. 왜 이게 뭐냐면 남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 있죠. 남을 하여튼 고치려고 하는 사람, 그 분노하기 쉽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남을 가르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정말 남을 가르쳐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뭔가 시키기 좋아하는 사람, 남에게 뭐 이렇게 시키기 좋아하는 사람들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일을 해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이런 거야, 내가 볼 때 그거 틀렸어, 맞았어, 뭐 말이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남을 지적하는 사람, 이거 분노하기 쉽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내 원칙대로 돼야 돼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가 있어요. 스탈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오쩌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캄보디아의 폴포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운 사회주의 이상을,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야 돼. 히틀러 순수한 게르만 민족들만 살아야 돼. 이 땅에 유태인들, 집시, 장애인들 다 죽여 없애야 돼. 그래서 2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분노인데, 이 분노가 어디서 왔어요? 내가 세운 세상, 내가 생각하는 비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에 사람들이 끼어 들어오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력을 잡지 못해서 다행이죠. 그나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존형 분노가 많은가? 아니면 통제형 분노가 많은가? 근데 이 통제형 분노가 있을 때는 생각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맞을 수 있지 않나? 하고 한번 생각을 걸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화를 내는 방식도 보면은 이 표출형이 많아요. 그 힘 있는 사람들이죠. 저도 참 그 목사하면서 밑에 전도사들, 부목사들한테 이 통제형 분노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왜 나는 목사님을 그렇게 모시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부목사 생활을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전도사 생활을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쟤들은 저럴까? 왜 노력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게으를까? 제가 세운 원칙과 제가 살아온 경험치에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잃었어요. 밑에 사람들을 많이 잃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모신 분들도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화를 저도 그분을 떠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 기준에. 근데 지금은 안 그러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어떻게 보실지 저를. 참. 이 통제형 분노는 위험해요. 이게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 잘 하셨어요? 어떻게 분노하세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부글부글 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나라 망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다 잠 못 주무셨구나.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나라, 내가 세운 어떤 이거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통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분노가 하나 있고 꼭 해야 할 분노가 있는데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 하지 말아야 될 분노예요. 사실 모세를 잘 연구해 보시면 모세는 분노의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분노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의 120년 역사를 보면 크게 세 번의 큰 분노가 있었는데 하나 나이 40에 내 동포를 구하겠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애국이라고 하는 거. 애국이라고 하는 거.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 내 민족을 구해야지 하고 나섰는데 내 민족을 때렸어? 죽여야지. 애국 군인을 죽였어요. 그 분노에 못 이겼어.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데 이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지도자가 없어졌다. 우리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깨고. 십계명만 깨요? 날아와서 자기 민족 3,000명을 도륙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 3,000명을 도륙했어요. 분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건. 아무리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돼갖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면 돼요? 근데 3,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얘 안 되겠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거의 120세 다 됐을 때. 나이가 들면 분노가 사그라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는 그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계속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물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리바 그 돌을 거기에서 그냥 말씀을 명하면 물이 나올 거야.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그것도 2번이나 내리치면서 하는 말이 이 썩을 놈들아. 자기 백성들한테 이 썩을 놈들아. 너네 뭐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딱 보고 얘기했어요. 뭐? 썩을 놈들? 아무리 못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왜 네 백성인 것처럼 함부로 말해? 그리고 말로 하라 그랬지 왜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쳐? 너 여기서 죽어.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분노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의 대상이 문제인 거예요. 대상을 사람에게 가시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모세는 이게 사람을 향했어요. 나이 40에 사람 죽인 것도 누구예요?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도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리바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분노는 사람에게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이 33밖에 안 되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분노가 어디서 폭발합니까? 복음서 안 읽으세요? 성전에서 폭발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폭발하는데 거기서 막 저기 뭐야 돈 바꾸고 뭐 새 팔고 양 팔고 하는 그 장사꾼들을 둘러 엎으시잖아요. 둘러 엎으시는데 예수님이 이 분노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고 얘기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둘러 엎었다고 해서 사람 죽였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이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장사나 하고 거래나 하고 이 돈을 전부 다 제사장들이 먹고 하는 그 구조, 그 상황, 그 시대에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개개인에게 분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를 배신한 유다에게 분노했단 말씀이 있어요? 분노 안 합니다.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 막 모욕을 줄 때 분노했어요? 분노 안 했어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분노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시대, 악한 상황, 악한 그 구조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분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 모세의 분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분노는 사람에게 하는 분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잘못되는 것에 분노하세요. 분노하지만 누구를 죽여야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화가 날 때 꼭 이렇게 하래요. 심호흡 한 3번 정도 하시면은 심호흡 3번 정도. 그 다음에 심호흡이 안 되면은 숫자를 10가지 한번 쉬어보래요. 그리고도 화가 안 나면 100가지 쉬어래요. 100가지 쉬랍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잘 들으세요. 화가 나시면 꼭 거울을 보랍니다. 그러니까 립스틱 한다고 이렇게 남자들은 거울 안 가지고 다니니까 거울 못 볼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화가 나면 한번 거울을 딱 보세요. 얼마나 내 얼굴이 추한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과만 생각해도. 그래서 저도 이게 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화날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일단. 그리고 화났을 때 결과를 생각했을 때 저도 너무나 후회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거리를 두고 내가 결과를 생각할 수 있을까? 화를 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교회 여러분께 화를 내면 꼭 얘기하세요. 목사님 결과를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저한테 결과를 생각하고 화를 내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노라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의 다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단 분노할 일을, 그리고 내가 세운 기준을 좀 접을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생각, 조금 포용적인 마음을 조금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안 되면 매일 분노할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 생각하면서 화를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군요. 제가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에 하나님 기쁜 마음과 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진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노를 담지 않고 혹 노가 있더라도 더디하게 하시고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지 않을 상황, 혹 분노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억제하고 그걸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노로 인해서 우리의 얽매인 기준과 생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혐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 동안의 삶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하는 일마다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주와 더불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